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전부터 이런 곳에 살고 싶었고 주님의 집에 방 한 켠 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에 불러드릴 날을 꿈꿔왔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새들도 숨을 곳과 피난처를 얻습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곳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며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서 지적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곳에 살며 노래하는 이들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주께서 거처로 삼으신 모든 이들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주께서 거니시는 길이 됩니다. 그들은 외딴 골짜기를 걸어도 시내를 만나고 시원한 샘물과 빗물 가득한 물 웅덩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이 길은 산들이 휘돌아 오르고 마지막 모퉁이를 돌아 마침내 시온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훤히 보이는 그곳. 만군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열어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를 보소서.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보소서. 은혜로이 기름 부으셔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집, 이 아름다운 예배 처소에서 보내는 하루가 그리스 해변에서 보내는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죄의 궁결에 손님으로 초대받으니 차라리 내 하나님 집 바닥을 닦겠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으로 가득하신 주권자, 은사와 영광을 후히 베푸시는 분, 자기 길동무에게 인색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는 길 내내 순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은요, 고라 자손에게 속한 시이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레위인으로서 솔로몬 시대의 성전 예배에서 예배의 인도자로, 그리고 성전 찬양대로 성전 건축 이전에는 회막 문지기로 활동했습니다. 깃딧이라는 의미는요, 정확하지 않은데 곡조 혹은 악기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편 84편은요, 시온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를 받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주로 전쟁과 관련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명모를 강조할 때 사용하고요, 또한 천상의 모든 천사 가운데 보좌에 우뚝 서서 자정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식명입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많은 성호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신명, 이러한 성호를 사용하고 있을까? 이는요, 언약궤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즉 그룹은요, 천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약궤의 이미지를 준비해 왔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언약궤의 이미지를 보면요, 밑에 있는 부분이 언약궤고요, 그리고 그것을 덮는 것이 바로 속죄판인데, 이 속죄판에는요, 두 천사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요, 언약궤의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즉 천상의 모든 그룹에게 높이 들리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언약궤가 있던 성전, 그리고 성막의 임재에 계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이 자정하여 임재하신 주의 장막, 즉 하나님의 처소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은요, 몸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처소를 갈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내 마음과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나의 영과 육체, 즉 나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통해서는요, 성소의 둥지를 틀고 그곳을 복음 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는 참새와 제비를 들어서요, 성소를 향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참새와 제비는요, 가장 가치 없고 흔한 새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짓는 집이나 보금자리는요, 극히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처소에 둥지를 틀며 하나님의 성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시인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정말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5절부터 7절, 주의 장막을 향해 나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시온의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형편과 상황에 처한 자들을 염두에 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처럼 시인은요, 현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 해도, 성전을 못 나간다 해도 성소가 있는 시온을 사모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는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전을 향해 있다라는 것,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 즉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 즉 하나님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고요, 이 마음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항상 필요한 곳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성소를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성전을 향해 있다면, 즉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셨죠? 우리 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성전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지나야만 하는 몸부림과 눈물의 때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끼는 것은요, 이 말씀의 근거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상황이 있지라도 성경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러할 때에, 즉 메마른 광야 가운데 많은 샘물들을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른 비, 이것은 필요한 때에 내리는 은혜의 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적절한 때에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은요, 더욱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작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할 수 있지만, 그때의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많은 샘물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른 비,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들이 있고요, 이른 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8절부터 12절, 기름 받은 자를 위한 기도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같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야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야곱이 인간적 허물과 약점이 많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초라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따라 보호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9절 시인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즉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갑자기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했던 기도가 왜 왕을 향하여 나아가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가 왜 갑자기 왕을 향하여 기도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지만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이 땅의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들이 바른 통치를 하고 이 땅을 온전히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아셨죠?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화이팅! 자, 이어 시인은 고백해요.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은 시인의 고백이고요, 이것은 시인의 결단입니다. 시인은 현재 시온을 떠나 있는 신세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요, 과거 예루살렘에서 누리던 영화로웠던 삶, 형통한 삶, 번영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영화와 그리고 안위를 누리는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영화로운 삶, 번영스러운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무엇을 더욱더 소망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본심을 확인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는요, 시인의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그러한 번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복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정말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바라보고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에 맞는 은혜와 때에 맞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러한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축복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욱더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의 축복, 세상의 물질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이 시인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천일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이 하루가 더욱더 좋고, 내가 악인이 베풀어주는 그 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더욱더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삶이 저의 삶이 될 수고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인이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 마음만 먹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힘을 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인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풍성한 상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